예, 오늘은 그 요한복음 6장부터 우리가 이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독에는 반드시 개역 한글판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북한문 그런 책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 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러니까 이미 치유하는 그 기적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용적으로 목적으로 많이 따르게 되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제자는 사도라고 해서 얘기하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제 그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또 나름 뜻이 있지만, 이 유월이란 말 이제 건너뛴다는 그런 뜻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렇게 56년판 성경에서도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고, 때로는 가로대, 그러니까 가라사대죠, 존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판은 가라오대하고 이르대하고 이 두 가지를 전부 이르대로 통일했습니다. 좋은 말로 통일이지만 단순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다는 세이, 또 가로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르다는 텔, 이를 고자, 이게 전혀 다른 뜻인데, 우리말의 이르다와 가로다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부 이르다를 바꾸는 것은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퇴보시키고 이는 곧 마귀 사탄 인간 정신의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오니까 빌립한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게 다른 성경엔 이런 말이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해설을 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조금씩만 배급하더라도 그만큼 금어치, 그만 200데나리온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여기 두 제자가 다 나온 것은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빌립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럼 뭘 하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본체신데,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는 없는 데에서 완전히 화학적으로 물질을 바꿔서 창조한 거니까 더 원래 크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미 천지 창조된 다음에 그 생물들은 계속해서 번식을 통해서 일단 창조된 생물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개입이 없이도 그렇게 계속 생물, 인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같은 동종의 물질체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개입이 없이도. 하물며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좀 생겨날 수 있다. 생물의 번식처럼 증식, 이거는 그렇게 천지 창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떼서 떼는데 계속해서 생겼다는 거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는 그 물질로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구원하실 물질로 구원하실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뭐 다른 건 뭐 의심도 뭐고 없고 이건 확실히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릴 줄 수 있는 분인 것 아니까 이제 임금 삼으려는 건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는 이런 경우는 동양에도 요순 시대 그때 자기를 왕 세우려고 하니까 산으로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히별이쯤 가다가 히별이는 십리 남짓 이렇게 부르죠. 히비요. 예, 그 십리 좀 넘어서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려 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선 그 말은 없네요. 또 믿음이 그 베드로인가 누가 이제 따라서 그렇죠. 걸으려다가 빠진 거 여기는 없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바다 건너편에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여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지 않으신 것을 알고 배만 갔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이죠. 썩는 식량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도장 찍고 승인이 된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냥 먹여 살려준 그런 기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구약 때 이제 그 구약하고 신약 많이 또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라는 그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제 그것은 이 상징이다. 신약에서 참떡을 준다. 그때는 그냥 먹을 거 광야에서 먹을 거였지만은 이제는 그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영적으로 이제 영생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다. 그런 얘기죠. 생명은 하늘에서 온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그러듯이 그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지상에서의 몸을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먹고 또 먹고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지만은 그 천상의 영적인 그 생명 그것은 한번 받으면은 더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하는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존재로서 내려보낸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보낸 자니까 이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런 것이 유효하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말도 못한 사람인데 그러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셉에게서 태어났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도 다 그런 인간 자체를 보기를 그냥 그 육체적 존재만 보니까 그 영적으로는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거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지상에서 누구의 아들로 육체적으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를 중시하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다 하고는 이제 그 당신하고는 다르다는 아마 선지자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보고 직접 온 게 아니라 그냥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전달의 소명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오리지널 하나님에게서 온 자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육체로서의 관점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그 생명은 잃고 끝나지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대사리로다 하시니라. 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물질적 비유로 완전히 서로 그냥 소화돼서 완전히 자기 물질적으로 뭐를 먹으면은 그 분자 세포들이 자기의 것이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영적으로 바꿔 보면은 예수님의 영적 속에 계시는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진리와 그런 말씀 이런 거를 자기가 먹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영성 안에 완전히 속해서 존재하면은 그건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에서 이게 먹어서 자기 소화돼서 자기의 몸의 성분이 되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먹어서 자기의 성분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를 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잠깐요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은 나를 먹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먹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마치 그냥 어디 저 높은 곳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막 거기다가 기도하고 빌고 성찬식은 자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뼈가 피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그 비유적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빵이요 피로 먹고 그 사람이 예수처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야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이미 되는 건데 사실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근데 그런 게 요즘 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오해도 있지만 옛날에 문익환 목사가 어떻게 막 그것을 좀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법으로 어긋나서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해서 보안법에 신문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니까 문익환 목사가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그랬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신문한 사람이 이 사람 과대망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이 가는 게. 그리고 교회 이름 중에서 예담교회가 있고 근데 좀 예담교회에서 리얼미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또 그것도 우리 말이 퇴보돼서 그런지 담 리얼미엄으로 했었었는데 그것을 또 담 미음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요새는 또 그 돌과 촛돌이라든지 뭐 설거지 이런 거 자꾸 단순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의미도 퇴색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비약적인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요새는 예수님처럼 살자 그런 말 하는 교회가 좀 많지 않아요. 옛날처럼 한 1, 2, 3년 전만 해도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회가 점점 그렇게 반대로 가는 어떤 하나의 특정 세력의 존속을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듯이 신약 전설가 서적이 옛날에는 얇은 신약 전설 휴대하면서 읽으라고 그런 게 저희 어릴 때 한 3, 40년 전에도 다 있었는데 지금은 신약 전서만 있는 책 거의 아마 책 중에서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전부 그냥 읽는 사람들은 구약부터 읽게 되죠. 구약을 읽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약 창세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강조해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자꾸 무슨 뭐 그냥 그 어떤 구약 시대의 어떤 원인의 순종 이런 어떤 또는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세력 중에 하나 그거를 계속 강화시키고 어제도 명성교회인가 거기도 보니까 세습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신앙적인 실천 그 삶하고는 저는 반인죠. 근데 예수님 목장은 다른 거죠. 이제 백보양보해서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 막 저주 하다 뭐 꼭 그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각 집단들이 있으니까 삼성은 삼성대로 이제 세습해서 그 삼성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풍족한 복지를 얻고 자기 개성과 주장을 굽히는 대신에 그 전체 모토 전체의 그 이념에 따르면은 상당한 우리들 같은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부와 명성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건 대기업들은 이제 재벌들은 그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마찬가지로 명성교회든 어느 교회든 기존에 뭐 민족종교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가면 나름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만족하니까 또 효과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따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으로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그룹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서로 이제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지상에서 그런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름 자기 세대의 본분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객관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죠.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그건 뭐 세습 재벌에 왜 취직해 있냐? 그거와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뭐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등장한 이유는 그런 세상하고 다른 하는 나라가 있다. 그렇죠.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등장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의 모델처럼 먼저 그런 말과 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세상에 오염이 됐다 교회가 그죠? 세속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만이라도 이거를 그 예수님이 전하고자 한 그 복음 그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실행해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에서 이제 취업해서 이제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들 혹은 이제 세습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는 오히려 돈을 내지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정도의 차이, 대기업 재벌 그룹도 어떤 주장하는 이념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강력하진 않지만은 하지만 그걸 따르고 뭔가 좀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게 다르다 뿐이지 그게 결국은 같은 거죠. 그것도 대학 같은 곳에도 학교나 그런 데도 또 세습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내면서 배우는 곳, 거기도 역시 돈을 내면서 배우는 곳이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신약에 이르는 기독교의 참 뜻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학교나 재벌 또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이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좀 이제 무슨 말인지 말 어렵다 어떻게 뭐 진짜로 먹는 거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전 있던 곳 하늘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영과 생명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교회 이제 다니고 이제 믿게 하는 거 전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서 와서 믿는 거다. 근데 그 말은 제가 또 주장하는 어떤 종교의 단체 그런 건 결국은 한마디 듣는다고 뭐 지상에서 무작위로 이제 그 말에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모이는 게 아니라 결국 모인 사람들은 그 인연이 원래 가까운 인연들이 깊기 때문에 한데 모이게 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어느 종교에서 같이 모이고 하는 것들 하는 단체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도 되는 게 누구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는 그런 선택된 사람이 따로 있고 인연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사실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렇죠. 그런 그 이번 적어도 이번 생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영적인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처럼 막 설득하고 전도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상태는 상당히 그 물질보다도 좀 높은 파동의 상태,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지금처럼 교회 같은 모습을 하면서 그 순수성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교회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제 오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순수한 상태가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연결해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교회 물질을 좀 중시하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냐 그건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그냥 많은 군중이 따르고 이 사람을 따르면 엄청나게 뭐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난해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그 모습에 나니까 오병이어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니까 그 다음에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 중에 12명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눕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그걸 택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갈릴리는 유대 북쪽 이렇게 있죠. 중간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풀초, 예. 막 천막, 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 동생들이겠죠. 일을 하려면은 유대로 가라. 예. 그러니까 시골로, 그러니까 그 대초로 가서 행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큰데 가서. 갈릴리에만 촌에서만 있지 말고. 그렇죠. 그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런 건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시골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대초로 가서 나타내소서. 얘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판단 기준으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같이 예배하고 뭐 그러라는 건데 그때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명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에 어머니, 고향, 부모님, 그러니까 조상 시대를 모시는 전통으로 고향을 가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 명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단순히 유대 지파 사람 전부를 말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사두개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유대인 그렇죠. 어떤 그 세력이 있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유대 지파가 이제 정말로 강해진 건가? 그러니까 전통을 더 지키게 되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그냥 하늘의 그것만을 구하니까 의에 어긋나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되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위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는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오면서 이렇게 처음 다시 규합하면서 할례 율법을 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한다 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할례를 완전히 유대인 완전한 걸로 생각해서 안식일에도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완전한 사람을 몸을 완전하게 한 거 그거가 왜 안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 오래된 성경에 저희는 다 3인칭입니다.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흔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무슨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직 완전히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죠. 근데 메시아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가 설령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이미 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믿는 반신반이 믿는 거죠.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림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 밑에 속해 있는 자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좀 그런 말 속설한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히려 영적인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구약에는 그냥 그 뭐 살고 죽고 그냥 마치 유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관점의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때 영적으로 우리가 왔다 지상에 왔다가 하늘께로 간다 이런 개념을 오히려 초기에 다 얘기를 하신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히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거. 이 사람 유대인들도 그냥 그렇죠. 이제 별도의 그냥 신을 믿었다 뿐이지 지금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지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 지금 무속적인 신앙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상에서 그냥 태어나는 걸.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멀리 어디 가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 출신들이 흩어져 있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의탁해가지고 흩어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 사람이 미국의 교민 집에 가서 살아서 미국 사람을 상대로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거 비슷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배라는 말이 이걸로는 이게 좀 밑에 강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배 그거 같은데 연재로서 보면은 이게 몸에 배를 같죠. 이제 네, 참 한글 어떻게 맞아요. 한자를 쓴 걸로도 이건 해결을 못해요. 이거 참 이런 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는 이렇게 성령이 흘러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나중에 천상에서 보내시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에서 활동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갈릴리에서 나오냐 하는 거. 가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가족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구속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맡지 못하느니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 다 안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고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바리새인 중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행한 것을 알고 판결하느냐, 알지 못하면서 뭘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냥 단지 활동한 이제 지역인데 갈릴리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네. 예.